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같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참 불안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후재앙과 우리나라만 보면 부동산 문제, 인구의 노령화, 출산율 최저이고 자살률도 최저이고 청소년들의 불안한 미래,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 중년들, 노년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4차 혁명 시대가 되어서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이 깨져가고 새로운 질서가 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터져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삶을 잘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핑크빛 미래나 또 너무나 절망의 늪에 들어가지 말고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켜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죽던 해부터 므낫세까지 60년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또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또 거기서 해방을 고레스를 통한 해방을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모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켜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까지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예수님의 영으로 느끼고 체험하라. 우선 항상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완고하여 목은 소처럼 곱고 이마는 노처럼 단단하여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귀가 열리지 않는 배역한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멸절하지 않겠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용광로에서 재련하면 순수한 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재련을 해도 순수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11절에 약속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시고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 깨닫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새 일을 준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고레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와 세상에서 구원하실 새 일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의 말씀대로 창조되고 역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년의 포로 기간을 벌써 바라보면서 절망과 낭망 속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흐느끼고 있는 그 백성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일으킬 것을 예언의 말씀을 벌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참 고레스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의 출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차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같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즐거운 함성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켜 구원하실 것을 20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사막의 생수 같은 평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과 안식이 없을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메마른 삶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계속 누림으로 우리는 희락의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매 순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불안합니다. 네, 그러나 그 불안 속에 놀라운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평강과 안식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